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짐승의 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생각할 문제. 마귀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더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를 변경시켜 그 예배의 날을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일일로 교묘히 변경시켰는데, 그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에 그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귀는 참으로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참으로 마지막 때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짓 교회 즉 그리스도를 세워서 누가 이와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큰소리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이 시대의 종교는 신속히 통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 그것을 흔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온갖 이교의 다양한 종교들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 통합의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며, 놀랍게도 그 연합된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 운명의 날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회의 지도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실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새 영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에 대한 확정적인 표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편에 속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바로 원수 사단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려 구원의 기념이려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요, 관계의 표인 것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듯이 사단 마귀는 그와 똑같은 또 하나의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글자 그대로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뜨리고 안식일을 대신할 사단의 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오직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바로 짐승의 활동을 통하여 이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을 비교해보면 그 짐승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사단은 그 짐승을 통하여 때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서 제7일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 너희들도 나의 손으로 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의 표정으로 지니주신 예배의 날인 일곱째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이 바로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뉴스 매체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로마 교황은 신화론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깨뜨려 일요일로 변경시켰습니다. 진화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 빅뱅 이론도 일리가 있다.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지식과 권세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제시한 행복 10계명을 보면 얼마나 그럴싸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조용히 전진하자. 삶의 여유를 찾자. 이러이러한 가족과 함께 쉬자.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 방법을 찾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 개정시키려 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정말 좋은 말이고 어느 하나도 흠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한 운동을 그런 좋은 말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라는 말도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그들이 변경한 일요일을 내쉬면서 그것을 환경 보호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켜서 세상에게 그날을 권장하고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강요하는 일들이 곧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변경된 사단의 계명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가부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사람이 변경한 계명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내가 변경한 계명을 지켜서 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라고 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된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도와주셔서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부간에 한 대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세상의 권력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날마다 주님 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